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아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좀 신기한 일도 있고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났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가끔 운전하고 가시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 특별히 이 봄과 여름 사이에 가끔 길을 운전하다가 보면 이 거위인가요? 뭐 오리인지 거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때로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딱 봐도 이 뭐 거위 가족이라고 할까요? 엄마, 아빠, 거위 그리고 자녀들 해가지고 쪼르르 한 줄로 길을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마주쳤는데요. 한 번은 옆에 가는 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그것도 그 이글길 큰 도로에서 옆에 갑자기 서길래 저는 왜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서나? 그러고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봤더니 저 있는 쪽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이 거위 가족들이 길을 걷는 걸 보고 차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제 차 앞으로 오기 전에 지나갈 수 있어서 큰 사고는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풍경이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보면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더구나 그렇게 옆을 지나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운전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운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좀 마음에 큰 좀 슬픔이라고 할까요? 또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는가 보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긴장을 딱 하는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가족이고 새끼가 있었으면 참 더 마음이 정말 안 좋았을 텐데 가족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다 큰 이 거위들이 한 4-5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이 사고를 당해서 길에 죽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거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순간적으로 좀 위험하긴 한데 다행히 옆에 차가 없어서 지그재그로 피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위들이 아침에 선선할 때 그 길을 건너서 어딘가 이동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려고 했을 텐데 그냥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변을 당한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거위뿐만 아니라 거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생물도 그렇고 저 인간도 그렇죠. 앞일을 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해야지, 신선하게 출발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책에 나왔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겹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얼마나
우리 산다는 것이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냐면 그 춤을 추는 그 무대 위에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 개미가 한 마리 이렇게 그 무대를 지나가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춤추는 사람들한테 발빛이 모르는데 개미는 아무 뭐 생각이 없는 거죠. 글쎄, 개미가 아니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는지 그걸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조금만 옆에 잘못하면 밟혀 죽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냐라고 그 현상을 보면서 깨닫고 또 그 책에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겹쳐지면서 참 그날 아침에 저 나름대로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건 뭐냐?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또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법의학자,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검안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검시라고 하나요? 그걸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직업이 그거니까 하루 종일 많은 시신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시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질문에 산다는 게 자기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워낙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은 사람,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 죽은 분들 보면서 야, 산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게 살고 계시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좀 삶에 대해서 오늘은 좀 처음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와 아울러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것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성령의 어떤 은혜가 충만하고 또 어떤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신앙의 감격과,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자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기쁨, 또 어떤 신앙의 능력, 그런 것들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돌아가자고 할 때 그 말 속에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안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또 인생에 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믿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 예수 믿고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약속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련이 우리 중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시면요. 다 보지 않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왔을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산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인데요. 뭐 살아있는 소망?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영생에 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련이 와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냐라는 것을 보시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뭡니까? 나그네 그랬습니다. 나그네. 지금 각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들을 호칭하는 것이 뭐냐면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행객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순례자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만 본향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깐 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집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요, 이 여행을 해보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행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놀랍다, 또 같이 간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쁘고 즐겁고 분명히 여행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해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반면에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힘든 게 있어요.
어디건 놀러 가도 이 체력이 안 되면 아이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같이 간 사람들하고 마음에 좀 안 맞으면 아이고 빨리 헤어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경험 없으시겠습니다만 이 돈 떨어지면 정말 고생이 심해가지고 아유 빨리 집에 갔으면 편한데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특별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먼 타지에 간 경우에는 더 그런 것이 심한데요. 근데 여행을 하는데 소망이 뭡니까? 아, 이제 집에 가면 내가 쉴 수 있지, 집에 가면 이 고생 다 끝나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 비유를 듣는 거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스윗홈 얘기하는 것처럼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다 이런 모든 고생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타지에 나그네 되는 것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뭐 이 땅의 고생 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4절도 보시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물론 우리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은 이 땅에서는 뭐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제한된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좀 고생하는 거, 아파서 힘든 거, 뭐 상처 입는 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의 몸뿐만 아니라 이 유업이라고 할 때는, 유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물려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흔히 유산이라는 말 쓰는데요, 부모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 때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놀라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처소를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의 시련을 마치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생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붙잡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약속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약간 미래에 관한 거였죠. 두 번째 나가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천국 얘기해가지고 무슨 그 마취제 주사 놓는 것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 혹은 기독교에서 하는 어떤 수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무슨 지금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돼라고 해서 우리를 현혹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까먹어서 다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가 좀 어떤 미래에 관한 거라면요, 시련을 겪는 우리 현재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받고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 shielded by God입니다. God's power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막이 쳐졌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움을 겪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 믿고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 본문이 이제 시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시편 107편 말씀 거기 보시면 이 풍랑에 비유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항해를 하는 것 같은 인생인데 때로는 항해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막 파도가 치고 그런 묘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 파도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7편 29절 30절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그러면은 소원이 뭡니까? 잔잔하게 돼서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소원인 거죠. 항구에 들어가면 살았다 하는 거니까요.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빗대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온함으로 항구로 인도하신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7절에 보시면요. 이런 시련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불로 연단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금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이렇게 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만 남고 불순물은 걸러내게 되죠. 그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련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인데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그냥 상처 입고 피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련을 잘 견디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더 성숙해질 것이다.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괴롭다 하실지 모르지만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아직 우리 속에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만 닮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마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공고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다듬어져서 정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련이 벌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것들을 배우고 변화된다.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시편 저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조각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목공예를 조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손만 닿으면 정말 이 평범한 나무, 평범하진 않죠. 좋은 나무를 고르세요.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분하고 잘 알아서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해서 가서 웬만하면 하나 팔아 드려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그 금액이 붙어 있는 택을 보고 그냥 오셨습니다. 그냥 나무를 조각했는데 그 나무를 살려면 뭐 얼마 아닌데 나무를 조각을 했더니 깎고 다듬었더니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어서 정말 귀한 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듬어져야 되죠. 우리가 그냥 살면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이 이렇게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져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어려움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뜻이 계신데 그 중에 중요한 뜻이 뭐냐면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아마 어려움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고요.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저렇게 못됐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좀 바뀌어야지 라는 마음도 아마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우선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실 때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를 다듬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약속 붙잡고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책에 역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좀 짧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책에 그 청년을 하나 소개합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미국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2살 때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갔다가 아마 톨게이트가 있는 곳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매표소가 있는 곳을 지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이 세마이 트럭이 박아가지고 그래서 가족도 죽고 그리고 이 2살 먹은 조엘은 88%의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뭐 80%가 거의 다 이제 화상을 다 입은 거죠. 그래서 한 손을 잃고 뭐 얼굴은 다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재활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살아가기 참 힘든 어려운 모습이 되었죠. 근데 이 조엘이라는 청년이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어떤 흉측한 모습이 되고 또 그래서 실제로 주변 친구들도 막 놀리고 하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축구팀 주장도 하고요. 또 학생회장도 하고요. 또 대학에 진학해서 역시 학년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요? 뭐 그 낙심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그런 시련을 당하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극단적인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산 이 청년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더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청년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게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청년 얘기가 뭐냐면, 만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수술과 모든 고통의 과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어려움 속에 이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그 고백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훌륭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인생에 시련이 오지요. 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나요? 뭐 좀 그냥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연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런 일부터 또 우리 살다 보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또 섬기다가 사랑으로 섬기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삶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실제적으로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참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뭐 외로움 때문에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그 밖에 뭐 각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예. 정말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예. 그 길거리 지나가던 그 거위들이 그렇게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전에도 아마 많이 건너갔을지도 몰라요. 예. 예. 저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지역에 이제 목회하러 처음 갔는데 취임식에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 오셨는데 힘드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교회 내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 고치시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본인 담임하는 교회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했다고. 교회도 어느 정도 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요.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시련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산소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갈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